오늘은 의와 진리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과 죄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옛 생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오실 것인지, 정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이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군이 처음으로 승전고를 울린 것입니다. 그때 국방장관 정도 되는 이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링컨 대통령은 크게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맞춰서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고 우리를 따라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첫 번째 얘기했던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1960년대 헐벗고 굶주릴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살만해지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죄악을,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 정말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끌어당겨서 이제 우리한테 맞추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로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측면이 편안할까요? 어느 측면이 쉽게 살아갈까요? 바로 이 말은 우리가 크고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크고 넓은 길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고 넓은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앞전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 문이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좁고 협착관계를 거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옛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죄와 유혹에 빠져 살던 옛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성품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짓과 죄악 가운데, 정말 사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절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금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황금률과 같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절이라고 했던 것이죠. 가장 귀한 규칙이죠. 이 친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귀한 그러한 규칙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측면과
육체에 썩어져갈 그런 유산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새사람이 된 이후에는 끊임없이 옛사람과의 전쟁이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행동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죄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은 매일매일 시작되는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내적 충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의지로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 길을 걸어갈지 결국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육체의 소욕이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으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 사람을 입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추구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습을 쫓는 옛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나비 유충이 나비가 되기 위해 거치는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알에서 다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인도하시도록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말고 정말 나비와 같은 꽃밭에서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는 정말로 알과 같은, 정말 조그만 알과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 삶이 깨어나서 벌레로 이 세상에서 정말 습한 곳에서 지저분한 곳에서 풀과 여러 가지 먹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꽃밭에서 나비가 멋지게 훨훨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습관이 모두 모아지면 우리의 성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는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옛 태도를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정직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